자, 오늘 아침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순절 성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은 이제 성막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물두멍은요, 일종의 커다란 대야 같은 물을 담아놓고 쓰는 노스로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대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쓰는 이 제사장들이 그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회막은 성소를 말하고 제단이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물두멍의 존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는 일을 위해서는 물두멍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했어요. 이 물두멍이 성전 제사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먼저 수족을 씻어야만 합니다. 당시의 성전 제사는 도살대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제사장들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가져다가 도살대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성전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무슨 대리석이나 이런 칼펫이나 이런 걸로 포장되지 않은 완전 맨바닥이거든요. 맨 흙바닥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 도살대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묻어있는 손의 피와 여러 가지 그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손과 발이 먼지 투성이에 또 피투성이에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손과 발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참여하여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분명히 드렸겠죠. 그런 제사를 분명히 드렸다 하더라도 성전 제사의 특성상
그 포장되지 않은 성전 바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성전 제사의 특성상 손과 발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더러워져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첫 번째 성전과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삶의 교제를 나누는,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면서 늘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정말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죄의 제사, 분명히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의 특성상 성전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발에 먼지가 묻고 또 손에 피가 묻고 이런 일들이 일상사로, 다반사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다락방 설교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이어졌던 긴 설교,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로 맞춰졌던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시던 중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일어나셔서 허리를 숙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요. 베드로는요, 궁금하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졌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와,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통해서 손과 발이 늘 깨끗하게 씻겨질 때 너와 나는 상관이 뭡니까? relationship이에요. 네가 나하고 relate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너를 날마다 손발을 씻겨주는 그 일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베드로가 역시 우리들의 베드로입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제 손도 씻어. 왜 발만 씻어주십니까? 온몸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그 말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들이 다 나에게 나와서 씻김을 받았지만 한 놈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손발을 씻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직도 그 단계에 있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한 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때를 이제 맞춰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대한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룟 유다를 죄짓도록 의도하셨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큰 은총과 사랑이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왜곡된 그 마음은요, 어떤 것으로도 올바르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든 너와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나에게 늘 이렇게 목욕을 다 했지만, 사실 번제단에서의 제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속죄의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모든 그 죄 문제가 이 번제단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우리들의 그 지상교회의 생활을 보여주는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내가 먼저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물두멍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물두멍은요, 성소의 모든 그 퍼니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에 따라서 이 사이즈와 무게와 이런 것들이 다 이 분명히 규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물두멍은요,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다만 재질,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 안에 늘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노수로 되어진 받침대와 그 위에 얹혀진 수조, 물을 담고 있는 그 두멍,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얼마나 사이즈의 물두멍을 만들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극히 개별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의 물이 필요한가, 그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규명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얼만큼의 많은 물이 필요한가, 이거는요, 우리 자신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이즈에 있어서 하나님이 플렉시블하게 주신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느낄 때마다 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위해 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성경 여행을 해오면서 쉬지 않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이 깊은 필요에 대해 누구도 우리에게 강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절대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 보면 그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메디테이트하고,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랍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해 정말 학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메디테이션,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진리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리고 사드,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해석되어지고 들려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 지난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굉장히 마음속에 아픈 그런 갈망을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때가 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고 젖만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프다. 나는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에 대하여 이 막 깊은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의 세계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도대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가슴이 아프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애통해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요, 스스로가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달려있는 이 물두멍,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 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바로 물두멍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교회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사귐 속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걸 이 물두멍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의 소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늘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넉넉한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존재의 변화가, 존재 자체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그 교회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시작되기 전, 회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놋. 그런데 이 놋은요, 번제단을 덮었던 그런 놋하고 좀 달라요. 이 놋은 청록이라고 해서 옛날에 여인들이 거울로서 사용하던, 굉장히 막 광을 내서 그 윤이 나는 그런 이 구리를 거울로 사용을 하던 그 거울을 녹여서 얻은 놋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 재미있어요. 여인들이 자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자들에게는 거울이 거의 생명 아니겠어요? 여성들은, 남자들은요 하루 왼종일 거울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크지만 그러나 여성들은요 늘 거울을 지니고 다녀야 돼요. 늘 거울을 지니고 다니며 봐야 됩니다. 거울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여인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에요. 성막 봉사를 하는 여인들이 자신의 그 매력 있는 미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울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 욕실에 들어가서 싱크가 있잖아요, 그죠? 싱크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세수를 하고 뭐 화장을 고치고 하는, 필수적으로 거기 필요한 게 뭡니까? 거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으니 이 물두멍 자체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그 물두멍의 그 표면 자체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으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신을 다 비춰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그 물두멍이 했겠죠. 이 물두멍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 와서 그런 그 예배나 우리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지상 교회를 의미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먼저 씻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속에서 참 많은 경우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이 교회 공동체 자체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참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릴레이션십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를 수정해가고 보완해가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을 때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항상 덕을 끼치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그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얻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주신 건 거울로 주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본으로 주신 것이다.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이 물두멍의 존재이고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날마다 프랙티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정말 기막힌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위에서 우리를 잡아 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모두 다 완전히 경험을 하시면서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시는, 이것이 교회의 신앙 시스템의 은혜이고 매력이다. 굉장히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기 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면서 말씀에 나를 수정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는 금방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가 단과 회막 사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성막의 그림이에요. 물론 상상으로 이제 그 그래픽화한 거기 때문에 딱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막에 나타난 모든 제도들을 볼 때 이런 형태의 자 동편으로 난 하나의 문을 지나 우리가 여기 번제단을 지나서 이 번제단 쪽보다는 회막 쪽 가까운 곳에 이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테이블들은 전부 그 도살대입니다. 도살대. 희생의 짐승들을 잡는 그래서 거기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이 물이 필요했겠죠. 자, 이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여러분 이렇게 물두멍이 여러분 항상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제도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물두멍이 정면에 있질 않고 번제단과 성소 가운데 있질 않고 살짝 비껴 있어요. 북쪽 방향으로 살짝 비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소 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홀리 플레이스 이곳이 바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내일부터는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의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제 얼굴이 가리고 있는 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네요.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여기 성막문이 있었고 성막문 동편을 향한 유다 지파를 향한 그리고 이게 도살대들이고 뭐 그림에 전체적으로 제가 가리지 않은 부분들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의 집안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요 삶과 죽음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늘 손발을 씻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더 깊은 내면에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물두멍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를 수정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일이 현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정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듭거듭 배웁니다.
율법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과 여러분들 더 깊은 사귐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 예수님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꿈에라도 겪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상관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풍족한 은혜가 달로 더 깊어지는 그런 복